8월 26일 수요일 저녁 비대면 영상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구성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부부가 으뜸일 것입니다. 그 으뜸 중에 오늘의 말씀은 아내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주께 하듯 복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결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고 왼뺨을 치는 자에게는 오른뺨까지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자로서 하신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마음은 원하되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주를 믿는 우리 신자는 가정생활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결혼 생활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이들의 가정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 보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들도 온전한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주님 섬기듯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수준의 부부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어도 믿는 크리스찬 부부들은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렵게 보이고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자가 삼종지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삼종지도, 즉 여자는 남자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새 남자를 따른다라는 가르침이죠. 처녀 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따른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따르기 마련이다. 이게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아내들에게 쓰인 단어를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내 비유에 안 맞아도 내 기분이 좀 나빠도 내 의견에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나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의 말에는 따르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제껴두고 아내들이여 하면서 먼저 여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따릅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가 그러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화가 그 다음이며 죄를 범죄한 것이 여자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으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언제나 남자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내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또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몸으로 비유한다면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몸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몸의 주의권이 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정의 주의권은 남편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곧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요 가정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전에 개역 성경에는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존경하라는 말은 즉 경외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남편을 섬기라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듯이 남편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가르쳐 말하기를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둘째 해석은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부 생활의 행복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관념이 있죠. 사실 요즘은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문화 속에는 맞벌이를 해도 살림은 여자가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아내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그만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에 한참 회 개발 붐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많은 건설자들이 회 취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이 중동 건설 현장에 취업하여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미래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매달 가정으로 또 이 고국으로 땀 흘려 번 돈을 송금하였죠. 그러면 아내들은 그 돈을 잘 저축하여서 정말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중동에서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월급을 아내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저축하지 못하고 춤바람이 나서 탕진하는, 그리고 개 모임에 또 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시대 사회의 하나의 이슈가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건실한 부인들은 매달 남편이 보내주는 매달 그 월급을 착실하게 모았다가 5년 혹은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남편이 돌아올 쯤에는 근사한 집장만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여자의 할도리에 따라서 집이 세워질 수도 있고 여자의 또 행함에 있어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었죠. 잠언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일으키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남자들은 천성적으로 여자들의 말을 잘 듣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잘 살펴보면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니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잘 알고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니 이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선악과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하와가 그 독약과 같은 선악과를 주었을 때에도 남편인 아담은 받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책임이 크다. 여자의 할도리에 따라서 이 부부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남자는 꼭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들아 하시지 않으시고 아내들이여 라고 먼저 부르시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남편 쪽보다는 아내 쪽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현실적으로 볼 때 외면적으로는 남편 쪽이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여자 편이 훨씬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우리 상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털털하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털어버리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내들은 문제가 생길 때에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자의 신체적 구조가 복잡하고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쌓일 때에는 아내 편의 문제로 인하여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내들이여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의 역할과 위치, 그 아내의 역할과 위치는 어디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이 그 정답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 말씀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위치는 남자 다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자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여자의 위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는 더욱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자리는 항상 남자 다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요 창조의 순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자를 조종하는,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서가 그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잘 꾸며놓은 집이 어떤 집입니까? 호화가구로 채운 집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들로 꾸며놓은 집도 아닙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을 것을 놓은 집이 잘 꾸며진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옷도 그렇습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어울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최신 유행 스타일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옷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죠. 자기는 어울린다고 입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싼 것이든 싼 것이든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좋은 옷일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여자의 위치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짝 보게 되어지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서서 좌우지휘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 남자를 초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스러운 남편을 만드는 여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집은 머리가 둘인 집이니 괴물스러운 집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자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지면 여자는 원치 않아도 어리석은 남자의 아내 그 이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는 다 평등합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남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깃든다면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깃들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 오실 때에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는 압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 평등이란 말과 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역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남자가 여자일 수 없고 또 여자가 남자일 수 없습니다. 즉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 그래서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내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복종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아내에게만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은 거의 전부가 아내들에 대한 교훈을 말할 때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들이 그리고 앞으로 아내 될 여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까지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내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남편을 대할 때에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복종을 받을 만한 나의 남편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자에게 결함이 있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였는데도 그래도 복종해야 하는가? 나보다 생활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많은 이유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인간은 허물이 없고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죄 없는 인생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정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할 수 없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맹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의 신앙 양심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어긋나는 것을 남편이 요구할 때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님을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만 복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종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24절 말씀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에 복종하라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여자들의 인격이 많이 유린당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자에게 쥐어 살 여자가 어디 있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또 경제권을 갖게 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아내에게 매 맞고 사는 남성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이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내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 앞에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면서 복종했습니다. 사라가 남편을 진정 그렇게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복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마치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 남자들 또 주님으로 대접받을 만합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을 받을 만한 요건이 전혀 없는데 아내가 자기를 주님처럼 대해준다면 그 남편의 마음은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남편의 성질이라도 내고 또 이상하게 나오면 아내는 주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아내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을 주님 대하듯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요 행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일방적인 말씀인 것 같아서 좀 더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너무나 고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남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마음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원리를 두고 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탈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남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머리라고 할 때에 그것은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군 노릇하고 학대하고 질받고 여성들의 생애를 아름답게 해주지는 못한 망정 망쳐놓는 일들을 남자들이 끝없이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분명해집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므로 남자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남편 노릇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유린하셨습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전부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서의 대우를 못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사회 어디에 가서도 대우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몸이 머리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머리 되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을 파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가정을 파기하는 여자를 지혜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남편이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또 무조건적인 또 희생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로 남편을 바라본다면 그 남편의 결점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부부의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먼저 아내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습니다. 주님, 가정의 행복은 아내들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 주셔서 지혜롭고도 현숙한 아내들이 되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고 온 가족을 즐겁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사랑하는 가정 위에, 그리고 아내들 위에, 남편들 위에, 온 식구들 위에, 그리고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인하여 이미 병원에 혹은 시설에 가셔서 요양하시면서 치료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외롭게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바깥에 다닐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나날이 기도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만나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나아갈 때 진정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